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을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한번 생각하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부모님을 대하라고 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답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답하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 앞에 자녀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인 여러분을 향해서 자녀들아 하고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러면 자녀인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하나님, 제가 자녀입니다 라고 대답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자녀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이라고 부르실 때 네, 하나님, 제가 자녀입니다 라고 대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별히 부모님과 관계가 뒤틀리거나 깨진 자녀는 자녀들아 라고 하나님 부르실 때 네, 하나님, 제가 자녀입니다 라고 대답하며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님을 공경한 자녀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아 라고 부르실 때 기쁨으로 뛰어나가 손을 들며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자녀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며 하나님 앞에 서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자녀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며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네, 하나님, 제가 자녀입니다 라고 대답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아 라고 부르시는 것은 모든 자녀들이 기쁨으로 네, 하나님, 제가 자녀입니다 라고 대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자녀들아 라고 부르시는 이 부르심 앞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들아 라고 부르실 때 네, 하나님, 제가 자녀입니다 라고 기쁨으로 대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점검하는 그런 시간도 되시고, 특별히 부모님께 바른 태도를 보이시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자녀들아 라고 하나님이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했던 자녀는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자녀들아 라고 부르실 때 동일하게 기쁨으로 네, 하나님, 제가 자녀입니다 라고 대답하며 서겠지만, 죽을 때까지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다가 심판대 앞에 선 사람은 네, 하나님, 제가 자녀입니다 라고 대답하며 서는 것은 매우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향해서 부르십니다. 자녀들아. 이때 여러분 기쁨으로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서 네, 하나님, 제가 자녀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쁨으로 뛰어나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아 라고 부르시는 두 가지 이유가 여기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들아 부르시는 첫 번째 이유는 자녀의 위치를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부모님 앞에 서 있는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자녀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를 여러분 눈여겨보실 것은 에베소서 5장 22절을 보면 아내들이여 라고 부르십니다. 25절을 보면 남편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6장 4절을 보면 아비들아 라고 부르시고 5절을 보면 종들아, 9절을 보면 상전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그 사람의 위치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한 여인이 아내의 위치에 서게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아내다라고 하는 이 위치를 확인하는 때가 어느 때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편 앞에 설 때 내가 아내라고 하는 존재, 아내의 위치에 서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남편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도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내 앞에 설 때 내가 남편이라고 하는 이 위치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면 자녀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세요. 자녀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신 것, 누구 앞에 설 때만 가능하죠? 부모 앞에 설 때 내가 자녀의 위치에 서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확인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존재 앞에 설 때 자기 위치가 보이는 거야. 내 위치가 어디냐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 앞에 내가 설 때 내가 누구의 위치에 있다는 거 알죠? 부모의 위치에 서 있다는 사실을 내가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대상 앞에 설 때 자신의 고유한 위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제 아내 앞에 설 때 제가 누가 되죠? 남편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제가 부모님 앞에 설 때 저는 자녀의 위치에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자녀들 앞에 설 때 제가 부모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한 사람이지만 대상에 따라 내 고유한 위치가 다양하게 바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정태라고 하는 한 남성으로 있지만 아내 앞에 설 때는 남편, 부모 앞에 설 때는 자녀, 또 자녀 앞에 설 때는 부모라고 하는 이 위치로 다양하게 바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치를 나에게 확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대상 앞에서 나의 위치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자녀들은 부모님 앞에 서 있을 때 내 위치가 누구다?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앞에서 나의 위치를 분명하게 알아야 그 사람 앞에서 바른 태도를 보이고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님 앞에 서 있을 때 내 위치가 무엇이다? 자녀다. 이 위치를 기억해야 내 앞에 서 계신 부모님을 바르게 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속한 가정공동체,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어요. 왜? 공동체의 건강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관계의 건강도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가정공동체나 교회 공동체가 소란스러운 것은 다른 데 있잖아요. 가정이 소란스럽고 교회가 소란스럽고 이 사회가 소란스러운 것은 환경이 열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 앞에서 나의 위치를 점검하지 않고 그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녀가 부모에게 함부로 합니까? 부모 앞에서 나는 자녀라고 하는 위치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라는 위치를 확인했다면 내 앞에 서 계신 분이 부모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 앞에서 내 위치를 생각하지 않아요. 묵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앞에 서 계신 부모님을 함부로 대해서 가정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할 때도 동일하죠. 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누구며 이 사람 앞에 서 있을 때 내 위치는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태도로 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 앞에서 내 위치를 점검하지 않고 남편 앞에서 내 위치를 점검하지 않고 부모님 앞에서 내 위치를 점검하지 않으면 함부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 관계가
그래서 냉대해지고 그 관계가 어렵지요. 그래서 결국은 공동체가 힘이 든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자녀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세요.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의 위치에 있음을 기억하라고, 자녀의 위치에 있음을 기억하라고 자녀들아 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에게 바른 태도를 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님 앞에서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부모님 앞에서 누구이십니까? 대답하십시오. 다 큰 소리로. 여러분은 부모님 앞에서 누구이십니까? 자녀이십니다. 자녀.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 계신 그분은 여러분의 부모가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부모에게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나에게 부모를 허락하신, 그 부모를 통해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바른 태도로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라면 여러분 앞에 서 계신 그 부모님께 바른 태도를 보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모님 앞에 여러분 나를 세우셔서 나의 위치를 보게 하셨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나는 누구다? 자녀다. 자녀의 위치에 선 나 부모님께 바른 태도를 보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시간 꼭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들이라고 부르신 두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위치를 확인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책임을 기억하도록 자녀를 부르고 계십니다. 저는 방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상 앞에 설 때 자신의 고유한 위치가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자가 남편 앞에 설 때 어떤 위치? 아내의 위치. 아내 앞에 내가 설 때 남편의 위치. 오늘 부모님 앞에 내가 설 때 누구의 위치? 자녀의 위치가 결정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고유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죠? 아내들아, 누구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아내가 된 거죠? 남편 앞에. 남편들아, 누구 앞에 서 있으니까 남편이 된 거죠? 아내 앞에. 자녀들아, 누구 앞에 서 있으니까? 부모 앞에 서 있으니까. 부모들아, 누구 앞에 서 있으니까? 자녀 앞에 서 있으니까. 종들아, 누구 앞에 서 있으니까? 상전 앞에 서 있으니까. 상전아, 누구 앞에 서 있으니까? 종 앞에 서 있으니까. 그 서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를 보면 그 각자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책임을 말씀해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아내의 위치, 남편의 위치, 자녀의 위치, 부모의 위치, 종의 위치, 상전의 위치에 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신다고요? 책임을 말씀해. 책임을. 여러분, 한 남자가 자신의 아내 앞에 서면 자신의 위치는 남편이 돼요. 남편의 위치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무엇을 말씀한다고요? 남편의 책임을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하죠. 25절에 남편의 책임이 무엇이죠? 5장 25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게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가져야 할 책임 영역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오늘 22절에 아내들아, 누구 앞에 서니까 아내가 된 거죠? 남편 앞에 서니까 아내가 된 거예요. 아내의 위치에 서 있는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책임을 주신단 말이에요. 5장 22절 어떤 책임 주시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이 책임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모님 앞에 설 때 나의 위치는 무엇이죠? 자녀예요. 부모님 앞에 설 때 내 위치가 무엇이다고요? 자녀예요. 자녀의 위치에 서 있는 나에게 우리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책임을 말씀해. 그 자녀의 책임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은 부모님 앞에 서 있는 자녀들에게 책임을 말씀해요. 그 책임이 무엇입니까? 그 책임이 오늘 1절 2절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어떠하라? 순종하라. 그리고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이 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듣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책임 영역이에요. 여러분이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귀를 열고 쫑긋 세우고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나에게 부여하는 책임이 무엇인가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의 이론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궁극적인 성공에 이를 수 있어요. 무엇을 잘 들어라? 무엇을 잘 들어라? 책임에 대한 영역을 잘 들어라. 아멘. 오늘 부모님 앞에 서 있는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이 책임을 말씀한단 말. 그 책임이 한마디로 그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것이 자녀에게 주신 누구의 책임이에요?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그 자녀의 책임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위치에서 책임에 집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늘 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위치에서 책임에 집중하냐 이 말이에요. 그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어디에 집중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책임에 집중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어디에 집중한다? 권리에 집중. 따라서 합시다. 겸손한 사람은 책임에 집중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권리에 집중한다. 그러면 건강한 공동체는 특징이 있어요.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은 그 구성원들이 뭘 다 내려놓습니까?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붙드는 것이 있습니다. 뭘 붙듭니까? 자기가 감당해야 할 책임에 목숨을 겁니다. 그 공동체는 건강합니다. 나라도 똑같아요. 러시아가 됐든 우크라이나가 됐든 중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대한민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그 나라가 건강하려면 그 나라에 속한 관직에 있는 사람들부터 국민에 이르기까지 뭘 붙들어야 돼요? 자기 책임을 붙들면 그 나라는 강한 국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국가의 위정자에서부터 국민에 이르기까지 아주 철저하게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나라는 금방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가정도 똑같고 교회도 똑같고 직장도 똑같아요.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직장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공동체에 속한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무엇을 붙들겠다고? 책임을 붙들겠다고. 책임을 붙들려면 여러분에게 가져야 되는 중요한 품성이 있어요. 그게 뭐죠?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데 있잖아요. 그분은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겸손한 자녀는 부모님에게 순종해요. 왜? 그것이 자기 책임이니까. 겸손한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해요. 왜? 그것이 자기의 책임이니까. 그러나 교만한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공경하지 않아요. 책임을 다하지 않아요. 이 자녀는 반드시 대신에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권리를 주장해요.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자녀는 교만한데 그 교만을 무엇으로 드러내냐? 자꾸 이런 말을 해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 집구석에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뭘 막 말한다는 거죠? 권리 주장을 한단 말. 이유는 그거예요.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 마음 밑바닥에 뭐가 깔려있기 때문에? 교만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뭘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책임을 생각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가정의 문제를 일으킨 자녀가 누구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책임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도리어 부모님을 통해서 유산이나 받을까 궁리하는 이런 권리나 생각하는 자녀는 늘 가정의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가 요즘은 둘이고 그렇지만은 둘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아이가 있을 수 있고 아프게 하는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금방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의 특징은 권리주장하는 자녀예요. 막 무언가만 해달라고, 해주지 않으면 짜증내는 자녀, 부모님 마음 많이 아프게 해요. 그러나 뭔가 해준다고 하면 안 해줘도 괜찮아요. 엄마, 나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자기 책임을 열심히 감당하는 그 아이는 부모님을 늘 기쁘게 해요. 학생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학생의 책임은 공부하는 것이죠.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아들, 딸을 보면 부모님 마음이 어쩌죠? 기쁘죠. 근데 공부해야 할 학생이 공부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자빠져 놀고 게임만 하면 부모님의 마음은 들들 끓는 거죠. 늘 마음 아파요. 그리고 뭔가 맨날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가정이나 교회, 직장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언제나 책임에 집중하지 않고 권리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쫙 뒤돌아보십시오. 가정에 속했던, 교회에 속했던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 중심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왜? 공동체에 속한 우리 사람이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가만히 한번 뒤돌아보시라 이 말. 가정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그때 그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그 과정을 거쳤을 때 그 핵심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려울 때 그 사람, 어렵게 할 때 그 사람이 뭘 주장할까요? 책임일까요? 권리일까요? 권리예요. 권리를 강력하게 주장하면 교회는, 가정은, 직장은, 국가는 대단히 해오리 바람이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정과 교회가, 직장의 나라와 민족이 똘똘 뭉치는 때는 뭐예요? 책임이. 여러분, IMF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 계실 때, IMF 할 때 여러분 금덩어리 팔기 운동, 여러분 세계에서 유례없는 일이잖아요. 그건 권리에 집중한 겁니까? 책임에 집중한 겁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보겠다고 하는 책임에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IMF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 어느 공동체에 속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책임이에요. 책임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 가방 달랑달랑 들고 다니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목포교회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무엇인가? 내가 져야 할 책임이 무엇인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 책임 하나를 내가 감당하면 여러분은 훌륭한 신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책임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오늘은 국이 짜더라, 오늘은 무슨 70세 이상 어머니 아버지에게 선물을 준대, 뭐 쌀을 준다냐, 차라리 현찰로 주지, 이딴 권리를 생각하면 여러분 교회는 행복할 수 없어요. 가정도 똑같아요.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는 이 책임에 집중하면 그 자녀를 우리는 효자라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가정 행복할 수 있고 교회 건강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가정, 여러분 공동체에서 책임을 집중하면 그 공동체가 그 사람을 알아봅니다. 결국은 알아봐요. 누구를 알아본다고요? 책임에 집중하는 사람을 알아봐요. 누가? 권위자가 알아봐요. 금방 눈에 띄어요. 그 사람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도 눈에 띄지만 책임에 집중하는 사람도 눈에 띄어요. 그래서 그 권위자가 그 사람을 이끌어다가 쓰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책임에 집중하는 사람. 권리에 집중하는 사람은 권위자가 마음에 선을 딱 그어요. 이 사람을 이 자리에 올려놓으면 우리 공동체는 망한다. 그래서 선을 딱 끊고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그 사람이 그 선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공경하는 것, 자녀의 무엇이다? 책임이다. 그 책임을 다할 때 만유의 주제가 되신 그 하나님이 집중해서 보실 것이고 여러분을 끌어다가 높은 자리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에 대한 자녀들의 책임이 이제 오늘 있었죠. 두 가지였죠. 자, 먼저는 뭐였습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순종이라는 헬라어는 히파코예요. 이 히파코라는 말은 뜻이 이래요. 공통점이 있어요. 말을 듣다, 대답하다, 말에 복종하다, 그 말을 따라가다. 어떤 공통점이 있죠?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태도다? 그렇죠. 이쪽이 젊어. 말에 대한 태도, 따라서 합시다. 순종은 말에 대한 태도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해 보여야 할 중요한 태도가 뭐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여러분, 이 훈련을 잘 시켜야 돼요.
부모님이 말씀할 때 딴짓 하지 못하도록. 이것이 발전해서 어디까지 가죠? 학교 생활, 직장 생활까지 가요. 직장 생활에 실패하는 중요한 요인이 있어요. 위에 상사가 말씀하는데 경청하지 않으면 그 목숨, 그 직장에서 오래 간다, 오래 못 간다. 그 명이 짧아요. 기분 나쁘거든요. 여러분이 제가 설교하는데 다 고개 숙이고 코를 골고 소리를 낸다고 해봅시다. 제가 여기서 설교할 어떤 기분이나 그 의미를 느낄까요? 느끼지 못할까요? 못 느끼는. 근데 여러분이 눈을 조용하게 뜨고 설교 노트에 쓰고 아멘하고 화답을 하면 저는 전라도 말 질성이 날 거예요. 그럴 거란 말이에요. 에너지가 넘칠 거라 이 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해야 되는 거죠. 뭐죠?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거예요. 우리 나이가 들어가는 자녀들이 조심해야 될 것. 제가 경험했던 것이니까 부모님이 말씀할 때 말 자르기 없기. 중요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는데 말을 잘림을 당하신 경험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막 말씀하는데 내 말을 훅 무질러 가지고 말을 잘라 먹어. 이게 반복되면 상당히 자존심에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주 쉽게 생각하지 않게 하는 대상이 있는데 부모님이에요. 특별히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 특징이 생기죠. 한 말씀 또 하고 했던 말씀 또 하고 그러니까 듣기 싫어 잘라 먹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어머니는 그 아버지는 오늘 처음 한 말씀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 100번째, 엄마 1000번째 이런 말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냐고, 그러셨냐고 그렇게 반응해주는 여유로운 자녀들이 되실 필요는 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 어머니를 제가 어느 순간에 봤는데 제가 이렇게 딱 어떻게 무시 약간 어머니의 얼굴 속에 그게 다 드러나요. 근데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 젊을 때는 내 이놈! 어디 엄마가 말하는데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연세가 이렇게 드셔가면 내 이놈 이 소리가 들어가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냥 속으로 삭힐 뿐이야. 그게 부모의 서름이에요. 부모의 서름. 좋은 고기 한 건 안 줘서가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데 무시할 때 그게 부모의 서름이 되는 거야.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해 보여야 할 중요한 태도가 뭐라고요? 부모님이 말씀할 때 기쁨으로 듣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권위자인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요한 행동이 바로 권위자이신 부모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이 자녀들에게 보여하신 무엇이기 때문이다. 책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다른 것부터 버릴 것 없어요. 부모님이 말씀할 때 잘 들어드리는 것으로도 책임 잘 하시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자, 옆에 분 손잡고 부모님이 말씀할 때 잘 듣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 그런 일이 있었어? 아버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반응해 주는 거야. 반응. 그게 자녀가 부모에게 보여야 할 태도인데 책임인데 누가 부여하셨다? 우리 주님이 부여하셨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부모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순종함으로 내가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순종은 무엇에 대한 태도다? 부모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다. 그리고 이 공경은 단어의 뜻이 있어요. 값을 치르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공경은 부모님을 힘과 물질로 섬기는 태도예요. 자,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공경은 무엇과 무엇으로 섬기는 태도다? 힘과 내 에너지와 물질로 섬기는 태도예요. 그러므로 자녀들은 때를 따라서 부모님이 쓸 것을 공급해 드려야 돼요. 반드시 자녀는 부모님에게 뭘 드려야 된다? 자, 옆에 분들 손잡고 말해봐요. 드려야 될 것을 말해봐. 자녀는 부모에게 뭘 드려야 돼요? 자기 절대로? 네. 반드시 용돈 드려야 되죠. 뭐니 해도 뭐가 좋다? 돈이 좋아요. 여러분 돈 좋은 거예요. 돈이 있어야 친구하고 가서 밥도 먹고 돈이 있어야 친구하고 차도 마시고 그죠? 사람다워질 수 있는 것이 돈이에요.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지 돈을 성경이 죄악시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뭘 드리자? 용돈 드리자. 용돈. 그리고 때로는 여행도. 제가 노하도라고 하는 섬에서 사역을 했는데 읍이 이렇게 있어요. 읍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그 제가 있는데 그것을 그 언덕이 있어요. 그 언덕을 이목이니까 그 언덕을 넘어가는데 이런 때가 있었어요. 한번 제가 교회에 나이 드신 할머니들을 태우고 이렇게 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언덕을 넘어본 지가 1년이 되신 분도 있어요. 언덕이 뭐 높은 게 아니에요. 왜? 차를 타고 나갈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 일이. 그 고개 하나를. 여러분, 우리는 차를 타고 오방팔방 막 사방을 돌아다니니까 되는 것 같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와 생각이 달라요. 달라. 그래서 여행도 이렇게. 어르신들은 많이 걷는 것이 어려우니까 차만 타고 이렇게 드라이브하다 좋은 곳에 있으면 차 한잔하고 좋은 곳에 있으면 밥 한 그릇, 수제비 한 그릇 먹고 그것만으로도 큰 유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프시면 어디도 모시고 가고 병원도 뻔한데 그렇게 아파 쌌어. 그러면 돼야 너도 내 나이 먹어봐라. 여러분, 부모님 쓸 것을 공급해 드려야 돼요. 그런데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을 짐덩어리로 여기는 자녀들이 있어요. 특별히 부모님이 많이 아프면 참으로 우리 교회에는 그런 자녀가 없어야 되겠지만 속으로 말해요. 어서 죽었으면 좋겠다. 누가? 자기를 낳은 부모가 어서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인간도 있다 없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뭐가 되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그래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이 그렇게 운동하기 싫어. 오늘 그냥 그런데 이를 악물고 걷기를 하고 산을 오르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건강 챙기는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싶다. 이 자녀에게 부모가 짐이 된다는 말처럼 비참한 말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부모를 짐이라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오직 부모는 너에게 복이다 말씀했어요. 아멘이십니까? 언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은 저희 어머님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중앙병원에 돌아가셨어요. 그 췌장암 진단을 중앙병원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막 물이 차니까 이제 큰 병원에서 했죠. 그래서 우리 누님이 이제 저 형제들은 다 아래쪽에 사니까 누님이 이제 모셔야 되니까 누구 눈치가 보여요? 제 매형 눈치가 보이죠. 그래서 저희 매형이 놀라운 고백을 저희 누님 앞에서 해줬어요.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면 복 주신다고 했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 집에 복 주려고 장모님 모신다. 복이 들어오신다. 복이 들어오신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래서 저희 형제들은 매형을 얼마나 귀히 여긴지 몰라요. 우리가 해야 할 일 매형이 했으니까 귀히 여겨요. 여러분, 부모 짐이다 짐이지 않다? 짐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자기가 짐이 되지 않으려고 건강을 챙기고 노력하고 일을 써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부모님의 건강이 와르르 무너지면 그래서 자기 힘으로 안 되고 자녀에게 너무 큰 짐이 되는 것 같으면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자살하는 분도 있어요. 자식은 나를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고 내 건강은 무너졌고 그러면 내가 어찌 해야 되는가? 결국 그래서 자결을 하는 거예요. 누가 죽이는 거예요? 자식이 죽이는 거예요. 눈빛으로. 엄마 아픈 거 나 탐탁하지 않아. 아빠 아픈 거 나 탐탁하지 않아. 엄마 내게 짐이 될 수 있어. 그 눈빛 바라보는 순간 어찌할 수 없는 내 몸뚱아리. 그래서 자살을 선택해서 이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아파도 짐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 언약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오른손을 딱 듭시다. 이때 해야 돼. 다 들으셔야 돼. 하나님, 부모님이 아무리 아프셔도 짐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부모님이 대소변을 받아낸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손을 내리십시오.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소변을 받아내고 대변을 받아내는 일이 1년, 2년. 세상 말에는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효자여야 해요. 그래야 빛이에요. 그래야 소금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녀의 성적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남편의 승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필요도 있지만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부모님을 짐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내 부모님을 복으로 여기는 믿음을 내게 다 주십시오.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부모님 앞에 서 있는 자녀로서 부모님을 귀히 여기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의 책임은 부모님을 물질로,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의미만 있는 공경이라는 말 안에는 존경한다는 뜻도 들었어요. 여러분, 재판장에 들어가면 회중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법관들이 쫙 들어오면 법원에서 근무하는 그 재판에 근무하는 사람이 외쳐요. 회중을 향해서 일동 기립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일동 일어서십시오 그래요. 어떤 표현을 하는 거죠? 재판장을 존경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공경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어요. 부모님이 오시면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일어서야 돼요. 이 훈련을 가정에서 시키셔야 돼요. 우리 사무엘 잘하기를 바란다. 네. 여러분, 부모님이 집에 밖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소파에 자빠져가지고 핸드폰 하면 돼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이 들어오시면, 아빠가 들어오면 펄떡 일어나서 아빠 다녀오십니까? 엄마가 갔다 밖에서 들어오시면 엄마 다녀오셨습니까? 이 해야 돼요. 그것이 무슨 표현이라고요? 그게 존경의, 공경의 표현이에요. 앉았던 자리에서 어르신이 오시면 어떤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우리 사역자들한테 제가 그래요.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면 첫 시간만큼은 반드시 어떻게 해라? 반드시 일어서라. 제가 그렇게 해요. 반드시. 제가 막 대접을 받고 싶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A와 범절이 달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공경이라는 건 말이 뭐라고요? 일어선다는 뜻이에요. 위에 권위자가 오시면, 어른이신이 오시면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서서 A를 표하는 것, 그것이 존경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딱 내가 집에 들어가는데 다 일어서서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다녀오셨어요 하면 좋아요, 좋잖아요. 그런데 들어왔는데도 차 빠져갖고 왔는지도 안 왔는지도 핸드폰이나 하고 쳐다보도 안 하면 어째? 그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경이라는 말 안에는 존경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 앞에 배움과 상관없이, 가진 것과 상관없이, 사회적인 지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부모라고 하는 그 위치 앞에서 내가 일어서는 그 공경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옆에 분을 손잡고 그렇게 인사합시다. 부모님 앞에 일어서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왜 아버지와 어머니를 돌아보지 않죠? 믿음에서 떠났으니까.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까. 그래서 부모 공경하지 않는 그 불효자를 세상 사람들은 누구만 더 못하다 그래요? 짐승만 또 못하다 그래요. 자, 옆에 분들 손잡고 다시 얘기해요. 짐승만 또 못한 사람은 되지 맙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네 번째,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기준이 있어요. 짧아요. 오늘 1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에서 눈여겨볼 말씀이 뭐죠? 순종하고 공경하는 중요한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공경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떠하다? 옳다. 주 안에서 하는 것만 옳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공경하는 것만 옳다. 나 죽었을 때 제사 지내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 옳지 않아요. 그건 주 안에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한다고 하면서 누구 뜻대로, 자신 생각대로, 자신 뜻대로 순종하고 공경한다고 해요. 옳지 않아요. 주님이 보실 때 옳은 것만 옳은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은 곧 무엇이다? 언약이다. 언약에는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다? 내가 잘 될 것이다. 우리 복회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해서 부모님께 공경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잘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되리라, 신명기적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건 눈에 보이는 잘됨이에요. 번영하고 형통하고 번성하고 평탄케 되는 축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데, 네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네가 부모에게 공경하면 눈에 보이는 형통의 복을 내가 주리라. 아멘. 이 복을 부모님께 공경해서 순종해서 누리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장수하리라. 어디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람의 마음속에 열망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래 살고 싶다예요. 예수 믿으니까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한번 물어봐요. 빨리 죽고 천국 가고 싶은가?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오래 살다가 우리 자녀들과 오래 살다가 내 아내와 오래 해로하다가 어디에 가고 싶다? 천국 가고 싶다. 나쁜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 하나님이 주신 분복 가운데 장수의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수 어떻게 가능하다? 네가 네 부모에게 순종하고 네가 네 부모에게 공경하면 내가 생명의 주관자로서 네 생명을 길게 할 거야. 믿으십니까? 왜 이런 약속을 걸으셨을까요? 왜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는 이 복을 딱 걸어놓고 부모 공경하라 하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부모 공경은 모든 사회 질서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주께서 약속을 걸어놓으신 거야. 그냥 해야 되는 것도 마땅한 건데 복을 걸어놓은, 잘 될 거야. 그리고 땅에서 장수할 거야. 부모님께 순종해, 부모님께 공경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복회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합시다. 공경합시다. 그래서 잘 됩시다. 그래서 이 땅에 장수합시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빛으로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